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블레셋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블레셋에 대하여 주제 구절을 2절로 정해봤습니다. 자, 2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기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순서대로 우리가 이전해가지고 에레미야서를 좀 순서대로 살피고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함락이 돼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죠.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남유대 20대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보관들도 죽임을 당하고 이제 멸망을 했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도 다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어제도 살펴본 것이 뭐예요? 처음으로 애굽의 멸망하는 걸 봤죠. 애굽에 멸망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46장이고요. 또 우리가 47장 오늘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고요. 48장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9장에 넘어가면 암몬, 에돔,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게달, 엘람. 50장에 보면 마지막에는 바벨론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바벨론도 도구로 사용이고, 50장에 이제 바벨론도 이제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장도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0장, 51장을 이제 책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멸망하고 마지막에 이제 52장으로 결론을 내요. 이게 오늘부터 어제부터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의 주위의 나라들이 멸망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오늘은 블레셋의 멸망인데, 자, 블레셋의 멸망인데 블레셋이 왜 멸망을 당할까요? 네, 왜 블레셋이 멸망을 당할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약속으로 인해 블레셋이 멸망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의 원래 조상들이 누구냐면 함의 족속 중이에요. 일단 찾아보겠지만,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죠. 셋, 야벳, 그 다음에 함이 있었잖아요. 함이 둘째 아들인데요. 그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알몸으로 대자로 누워있을 때 그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치부를 들어줬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덮어주면 은혜를 알았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치부까지 덮어줬는데 함은 아버지가 알몸으로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얼레리끌레리 했단 말이죠. 자기의 덮어주면 은혜를 모른 거예요. 근데 그 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블레셋이 멸망하느냐? 함의 후손이다. 함의 후손은 뭘 모른다? 덮어주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멸망하는 원인이 뭐냐면 블레셋은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이 다섯 도시가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5개의 도시가. 그래서 블레셋은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으면은 풍요로워요. 물질이 풍요롭단 말이죠. 그리고 바다 사람들이 좀 강해요. 싸움도 잘할 뿐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풍요로워요. 제가 서문화에 오기 전에 농촌에서 하나 청빙을 받았고 어촌에서 하나 청빙을 받았어.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촌으로 가래. 왜 어촌으로 가냐 그러면 어촌에 가면 배를 한 번씩 타고 나오면 뒷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뭐 출항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 게 사례비보다 뒷돈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풍부하대. 근데 농촌으로 가면 어떤다? 맨날 떼농사 지어도 돈 나오는 게 그래. 맨날 그래. 근데 어촌에는 바다 한번 갔다 오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촌이 좋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어떤 동네냐? 어촌이에요, 어촌. 그러니까 뭘 물질로 풍부해? 기질적으로 싸움도 잘해? 그러니까 뭘까요? 사람이 좀 돈이 많으면 어깨가 올라가.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애굽도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나일강이 우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롭다. 우리는 무기도 좋다. 근데 우리를 누가 무너뜨리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했잖아요.
교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교만이 차고 넘쳐요. 그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힐 꼴을 못 봐. 그래서 항상 힘들게 했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항상 누가 싸웠더라? 블레셋과 싸웠더라. 다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항상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블레셋과 전쟁. 그래서 블레셋을 왜 물건들이냐? 자기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던 사람들이 블레셋 백성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마땅히 진멸당해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47장 1절 볼까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바로가 애굽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단 말인가? 아니면 바벨론이 무너뜨렸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도 시내비로 북쪽에서 오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거든요. 북쪽 그러면 무조건 아수르가 바벨론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밀고 오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을 볼 때는 도대체 애굽이 블레셋을 무찔렀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죠. 어제 무슨 전투가 있었어요? 갈드미스 전투가 있잖아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애굽 바벨론과 이제 이 애굽이 한판 붙으려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 현장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좀 올라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시아가 죽죠. 애굽하고 전쟁을 하다 요시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북쪽에서 돌아오는 길에 꼬라지가 나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든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나라를 바벨론이 무찌렀다고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애굽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든지 바벨론이 무너뜨렸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이 무너뜨렸든지 바벨론이 무너뜨렸든지 이게 1, 2절만 봤을 때는 애굽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단 말인가? 아니면 바벨론이 무너뜨렸단 말인가? 헷갈려. 이게 헷갈리는 말은 넘어가면 돼요. 누가 무너뜨렸든지 간에 아까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심판했는가? 그 세 가지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1,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면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 이재명 할 때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 앞에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5동네 중에 5도시 중에 하나예요. 가장 발달한 도시죠.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때 볼 때는 아까 그 전투에서 내려오다가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그냥 피했잖아. 그러니까 꼬라지가 나니까 저 블레셋이다 무찌르라고 블레셋을 친 것처럼 보여요. 애굽이. 그런데 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비로. 그러면 또 북쪽에서 내려오면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무너뜨렸단 말인지 애굽이 무너뜨렸다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비로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과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더니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더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명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얼마나 많은 굶마 소리가 나오는지. 애굽의 군대인지 바벨론의 군대인지 모르니 굶마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군대가 막 쳐들어오면 자식을 먼저 보호하잖아요. 자식을 먼저 어저께 그저께 뭐 화재가 났을 때도 엄마가 건물 옆으로 아이를 던지고 그 아이는 살리고 죽은 안타까운 현실을 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도 자녀를 먼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녀를 돌볼 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면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자, 두로와 시돈도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이게 가사,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와 도와줄 자가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에 있는 5성을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대머리 수치를 상징합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완전히 바닥을 휩쓸고 다니니까 군마가 휩쓸고 다니니까 완전히 황폐화 되겠다는 뜻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아스글론도 이 그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명령했단 말이죠. 애굽이 됐든 바벨론이 됐든. 근데 어떻게 잠잠하겠느냐?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히브린을 치료하여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보면 오늘 모든 그 다섯 도시가 나오죠. 가사가 나오죠. 가사. 예, 가사가 나오고 4절에 보면 두로 시돈이 나오죠.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자 아스글론이 나오죠. 아스글론. 자, 이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 안에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쑥대밭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블레셋은 참 나쁜 놈들이니까 이렇게 진멸다가 마땅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타자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좀 낮고 좀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해도 갑자기 로또라도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마땅히 이렇게 진멸되게 마땅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바로 블레셋 민족이군요. 내가 바로 애굽의 민족이군요. 근데 왜 나라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나는 블레셋처럼 안 돼야지. 블레셋처럼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우리는 블레셋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근데 왜 우리는 블레셋처럼 진노를 당하지 않는가? 이게 초점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는. 예. 모든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같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성경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4절,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아모스 1장 6절부터 8절, 아모스 1장 6절부터 8절, 스가랴 9장 1절부터 7절, 스가랴 9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쭉 이렇게 찾아보면 블레셋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라는 걸로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 가볼까요? 족보를 한번 찾아서 가볼까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6절 가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알라와 십다와 라마와 삽트바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유단이며 구스가 또 이브롬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이브롬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벳과 예레과 악깃과 갈릴에서 시작하였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느느웨로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임은 루띠과 아남인과 르압인과 납두인과 바하도순과 가슬로인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자, 여기 14절 한번 볼까요? 함의 후손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가로 열고 가스루임에게서 누가 나왔다? 블레셋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 함의 후손이 뭐예요?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셈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예. 또 족속도 나눠지죠. 예.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돼요.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흑인이 고난을 많이 당해 만날. 왜요? 아버지의 치부를 좀 덮어줬으면 좋을 테.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함이 왜 저주를 받아요? 너가 황조 안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의 그 치부를 왜 안 덮어줬냐. 은혜를 모르는 자의 상징으로 함이 등장합니다. 그 함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블레셋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함의 후손인 블레셋이 오늘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왜 블레셋이 진노를 당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가스리엘에게서 블레셋이 나오고, 더 밑에는 안 읽고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 읽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송을 들으면서 왜 못 읽느냐고 하는데, 아시면 앉아서 읽어보라 그래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열심히 읽으면 방언이 돼요, 이게. 이걸 어떻게 읽었습니까? 다 이거 돌아가면서 읽어보라 할까요? 이걸 어떻게, 7절 같은 경우는 구스의 아들 스바야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마와 사드와 라마 아들 스바야 드다. 이거 빨리 하면 방언이 돼요. 이게 아침에 왜 그리 못 읽어줘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침에 잠도 들겠는데 이거 이렇게 읽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 블레셋이 멸망한 이유, 첫 번째도 뭐예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방 나라까지 다 멸망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함의 후손 블레셋이 왜 멸망했느냐? 뭐였 때문에요? 예? 항상 자기 힘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까 함의 저정도로 전부 니무롯이라 그러잖아요. 용사라 그러잖아요. 자기 힘이 너무 세. 예, 힘이 세니까 항상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누구냐? 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이걸 우리에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느냐? 우리는 블레셋 같은 마음이 없느냐? 자, 신학성경 와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저들보다 나으냐? 예, 이 블레셋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만약에 블레셋이 그리 잘 사는 동네잖아. 힘 있는 동네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요. 미련한 마음이 어려워진다니.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레미야 25장 1절 가볼까요? 이 에레미야 25장 1절. 자, 에레미야 왜 블레셋이 왜 멸망하는가?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23년간 설교를 했대요. 예, 23년간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에레미야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4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볼까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나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누구를 들여다가 바벨론을 들여다가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연약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 내가 예루살렘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바벨론을 들어서 다 진멸시키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선포되고 끝이에요. 예,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블레셋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나를 모르는 모든 백성은 다 진멸하겠다. 진멸하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넣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블레셋에 대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로 가볼까요? 아모스 1장 6절. 자, 블레셋이 왜 멸망하는가? 예, 아모스. 이들은요, 아모스 1장 6절 가볼까요? 왜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아모스 1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자, 보세요. 자, 가사는 아까 블레셋의 수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는 것은 사로잡아서 20매매 했다는 거예요.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포로를 갖고 와서 에돔에다가 이방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20매매다 20매매. 봉고차 땅 해가지고 집어여가지고 가서 20매매 장기 팔고 못 팔고 팔았을 뿐 아니라 20매매 범위 누구다? 블레셋의 수도 가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이끌어 에돔에 넘겨서 팔아 넘긴 거 20매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력 좋습니다. 기억력 다 줬어. 자, 그 7절 볼까요?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블레셋이 멸망할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팔아잡고 온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에 또 인신매매해서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5성을 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블레셋의 5 도시들을 다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은 없어요.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 뿐이란 말이죠. 스가랴 9장 1절로 가볼까요? 스가랴 9장 1절. 스가랴. 자, 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되었느냐?
스가랴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보미려라. 이 척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라. 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두로와 시돈은 다들 블레셋 땅이에요.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 두로는요, 아까 뭐라 했어요? 업이 주 종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자기를 위하여 한 게 다 뭐다?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고 요새를 건축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요새를 하나님이라도 못해? 이 교만이 싹튼 거죠. 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는까지 얼마나 부국강병을 이뤘어요. 이 배사업이요 이런다니까요. 제가 이 사업하면서 예전에 그 중소배 큰 거 하나가 선주가 되면요 그냥 한번 그냥 출하가지고 돈을 그냥 집 한 채 값을 그냥 긁어 온대요. 예. 그러니까 배를 타고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안 짓고 배를 탔어야 되는데 배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돈을 별로 못 버니 배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 부국강병을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은을 어떻게 모았다고요? 요즘 은값도 비싸고 금값도 비싸잖아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 기능까지 쌓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이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혹시 뭔 기도하세요? 혹시 부국강병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블레셋처럼 다 망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이 요구하는 블레셋이 추구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결국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쓴다? 자기를 위해서 교만이 떠나지를 않아요. 멸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왜 멸망했는가? 그러면 또 내일은 또 다음 주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뭘 살펴볼까요? 암몬 자손이 또 어떻게 왜 멸망했는가? 이유 없이 멸망했는가? 또 그걸 살펴보겠죠. 성경을 쭉 통해서. 이게 바로 몇 장 넘어가면 끝날 것 같은 게 권사님이 곧 끝나겠네요. 곧 끝나게 아니 다 멀었다. 왜요? 암몬 나오고 모함 나오고 왜 멸망했는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아직도 다 멀었어요. 52장 가려면 금방 못 넘어가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 그래도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날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멸망당할 것 같아. 우리가 블레셋이잖아요. 우리가 교만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구절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게 구절이에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주님을 딱 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블레셋을 봐. 하나님, 내가 아침마다 모여 기도한 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부국강병을 노래한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뭐예요? 은은 티끌같이. 은금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만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멸망당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멸망당이 마땅해요. 8절까지가 보면 우리는 멸망당에 마땅하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구절의 소망이 있어요. 누가 오신다? 나귀 타고
낙이 타고 100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낙이 질질질 끌고 성이 33살 먹은 그 청년이 낙이 그 질질질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영웅이겠어요?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 분이 겸손하여 섬기는 낙이를 타고 오신 분이 블레셋의 마음을 블레셋처럼 우리가 멸망당에 마땅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내가 블레셋이군요, 내가 애굽이군요, 내가 바벨론이군요, 내가 바로 왕이군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게 내가 이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를 위해 기도하니 너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나라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취직을 해도 누가 취직이 돼야 돼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좋은 데 해야 돼? 너희 아들이 취직을 좋은 데 해야 돼요? 대학교 서울대 누가 합격해야 돼요? 우리 조카가 합격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합격해야 돼요?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블레셋이구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맨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애굽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절이 우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블레셋의 민족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왜 구원받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게 감격을 늘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주님 오셨구나. 그래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 이거 찾아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은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당회가 있고 위에 또 시차례가 있고 시차례 다음에 노예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것처럼 최고 권력, 최고의 회의 기관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막 방언을 하고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율법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막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블레셋이든 오늘 지금 내가 왜 이 본문을 찾아왔냐? 블레셋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여수 사는 우리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든 뭐든 간에. 제가 이거 성경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책망하면 되지 왜 이방 사람과 책망했을까? 왜요? 이방인도 나중에는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친 거야 아니라 이방 사람도 다 친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자, 보세요. 자, 자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켜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는 무거운 짐을 자꾸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딱 한 가지 원칙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로 결론 났는데 왜 다시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느냐 하고 총회에서 이미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자, 9절,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때 이제 총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가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이 이제 최종 결론을 내는 거예요. 최종 결론을 나서 방망이 3개를 두드렸거든요. 이제 회의할 때 결론 내립니다 하고 결론이 나면 동의하면 동의 제창 묻습니다 하고 이제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총회장이니까 총회장이 말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록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직 우리는 뭘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확정이 났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진멸의 대상이 높고 바벨론을 도구로 서서 진멸시키겠다. 두 번째는요. 너무나 부자로 살아요. 너무나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깨가 체육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믿고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을 빠지니까 뭐예요? 자기 옆에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추가하자면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죠. 예,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눈여겨봤다가 블레셋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블레셋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거 우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나를 가룟 유다 베드로에다가 넣지 말고 어디에다 넣어라. 가룟 유다에다. 내가 예수 팔아먹은 죄인이 맞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잖아요. 그냥 돈이 좋아 예수가 좋아 그러면 돈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로 애굽이고 내가 블레셋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만덩어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증거하며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